할렐루야. 식사하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7시에 모여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시대를 타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꾸준히 지켜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서 사역해봤지만 이 시간이 지옥입니다. 천하장사도 내려오지 못하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눈꺼풀을 견디지 못해서 졸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아마 지금부터 우리 전사님들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 시간이 저녁이라 피곤하고 또 내일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피곤이 배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식사 후니까 뱃속에 든 게 많으면 또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머리도 든 게 많으면 피곤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부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을 경계하라. 그리고 인간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라. 그런 말씀이지요. 수년 전 신문 기사에 한국인이 피곤한 이유를 규명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적용이 될 법한 이야기인데요. 5권의 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마지막 해암 스님이 쓴 공부하다 죽어라. 여러분 읽으면서 읽을수록 무서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더러 공부하다 죽으라고 합니다. 공부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대 사람들처럼 공부하다 죽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공부를 증거하고 세상 끝날까지 공부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9절을 보면, 로마서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살게 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살게 한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그게 12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요. 12장 그 이전까지는 교리입니다. 구원 교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주제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12장 1절의 말씀은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하다, 사도 바울이 권하다라고 이 표현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신사적이고 하나의 요청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말하지 않아도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 구원을 얻은 성도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강요할 것이 아니니 알아서 예배의 삶을 살아라,
당연한 것이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 권하다가 원어적으로 탄원, 충고, 그런 차원에서의 간청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강한 요청인데 명령에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어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니 당연히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강조 혹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해석 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가볍게 권한다, 요청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권하는 요청의 정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동원해서 하는 요청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본래 세 가지이지만 오늘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저녁에 사랑 사명이라는 말씀, 오늘 이 예배에 관한 말씀, 이것은 제가 선교를 나가게 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선교 사역의 근거의 말씀으로 제가 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첫 번째, 자기 몸으로 예배한다. 무엇으로요? 자기 몸으로 예배한다. 즉 내가 제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제물이다. 제가 제물이다가 아니라 제가 제물입니다. 우리 손방향을 좀 자기 가슴을 향해서 제가 제물입니다. 제사는, 이 예배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요. 구약 때는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을 가지고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희생 이후에 이런 제물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기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제 자식을 바치라고 한다면, 실제 제물을 원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아이 중에 누가 더 제물로 바치기에 좋을까요? 선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꽁꽁 묶습니다. 제대로 눕히지 않으니 한 대 때려주고 눕힙니다. 칼을 고릅니다. 어느 칼이 잘 될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과정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제물을 요구하신다면 저 같아도 따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이런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의 제사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에 필요한 제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자신을 제물로 표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 또 한 구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을 주를 위해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을 제사의 제물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불태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라, 하나님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곧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예배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영역.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산예배라는 것은 삶 자체가 예배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현장 예배를 넘어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이 예배요, 성도의 삶 전체가 예배의 영역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반을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의 몸, 성도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실제 몸을 태워내는 향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희생하며 태우는 그 향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여하셨지만 오늘 온라인 가운데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장소가 아니라, 심지어는 온라인상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예배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같습니다. 바로 예배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 쫓겨난 후에 자식을 낳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그것이죠.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당시 예배는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배 그 자체이기에 임마누엘이 예배의 실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예배이기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가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후에 예배당을 나서면서도 예배가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걸어가면서도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상태에 돌아보면서 잔소리할 게 아니라 그 집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했던 예배 행위 그대로 돌아가서 길 위에서, 도착한 집에서, 출근한 직장에서, 등교한 학교에서, 교실에서 만약에 똑같이 펼쳐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변할까요? 내일 직장에서 식사할 때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머리를 손에 얹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축복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행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대로 퇴원을 희망하던 한 환자가 그 다음날 저랑 같이 퇴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군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 행위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삶 속에서 고스란히 그러한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예배합니다. 두 번째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예배한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일 앞에 세 가지 형용사가 따라 붙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둘째는 거룩한, 셋째는 살아있는. 이 세 형용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가장 앞에 있는 이 기뻐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전체를 꾸며주는 대표격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나머지 이하 형용사들을 포함해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야 예배지요. 예배자가 기뻐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야 됩니다. 이방 땅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다윗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마음에 큰 부담이었던 이방 땅에 남아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여곡절 끝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쏙살이 보이도록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미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추태다, 추태. 그러면서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다윗도 화가 났고 하나님도 미갈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벌을 주십니다. 다윗은 왕의 직분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못했다고, 기도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설교 죽 썼다고 예배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지요. 예배자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일까요? 삶에서 성립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이 부족할 수 있겠으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자 가운데 더 나아가서 예배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분별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분별하고, 두 번째, 마음을 분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 이 세대의 유행과 가치관과 잘못된 사상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 땅의 세대처럼 오늘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떳떳하게 합법이요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하며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동성애가 만연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대항하여 싸울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계가 거대한 반기독교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성경은 양성, 즉 남녀가 평등한 것이지 그 기능과 역할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이 양성과 동등할 수 없음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별합시다. 하나님은 양성을 통해서, 남녀를 통해서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중단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이 성경의 보호를 받지만 고의적인 소수자들이 성경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온다면 교회는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이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도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시는 사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범죄한 후에, 성범죄를 일으킨 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 진실함을 하신다는 거죠. 그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진실한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진실의 가면을 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동기가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있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 가면 뚫고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울고 찬송하고 뛰며 찬양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과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원컨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충돌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좋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는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어 싸우고 있는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면 포기할 줄도 아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동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주시니까 포기하자. 어린애 같은 분별이지만 오늘 우리 속에는 그런 유치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권없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처럼 전제로 부음받아 이제 주를 위해 죽을 날이 다가왔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장성한 어른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우리 북북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예배처럼 삶의 현장 예배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눈 뜨면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탁머리에서 모여서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식사기도 하면서 말씀 한 구절 되새기며 암송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발 신고 세상에 나가면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합니다 선포하며 출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성실함으로 일하고, 학교에서 친구들 다 컨닝할 때 주여 찍는 대로 임하옵소서, 차라리 찍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입고신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응원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온 자리가, 온 위치가, 모든 영역이 성령이 다스리시고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찾으십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불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룻길을 필사할 때, 누군가와 식사할 때, 직장에 출근해서, 학교에 등교해서, 첫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배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는 가운데 충만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마지막 주제 하나님은 진정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보고 남는 것은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연약한 것이 많지만, 아버지 바라보고 남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 예배자라고 우리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을 겪는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오니 그곳에 예배가 될 것이가 여주시고 예배가 있게 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디 넘쳐나는 경험을 우리 속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입니다.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삶의 아버지 제사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올라올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당 나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살면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밤에 누가 오라 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예배가 사모되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찬송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몸을 드려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 주님과 충돌될 때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임마누엘 하시더라, 간증거리로 가득 짊어지고 다음 주일날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